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위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적당한 번역이 없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형태의 시가 아마 우리말로서는 흡사한 것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119편처럼 장편의 시 같은 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적당한 번역 말이 없어서 한국어로도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찍으니까 아크로스틱 시라고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소리를 따서 우리말로 옮겨놨는데 가장 비슷한 그 표현은 두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말은 제일 첫 머리 이런 뜻일 것 같고 운은 이제 운을 띄우다 이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삼행시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뭐 어떨 때는 재미로 하는데 여러분 이름 세 자를 따가지고 한 자씩 띄워주면 그 자를 첫 줄로 첫 이제 그 말로 해서 그 단어로 해서 이렇게 쭉 시를 써나가는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9편이 왜 이렇게 긴가 하면 시편 119편에는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각 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이라는 건 이제 스탠자죠. 그러니까 한 연이 8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한 연은 이제 가로 시작을 한다면 8개 줄인데 모든 줄의 첫 말이 기역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로 22개의 히브리어의 이 자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 표기가 없고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음만 갖고 이렇게 쓰면 알아서 읽는 이런 형태인데 이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이 22개의 연을 이루고 각 연마다 8개의 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은 21번째 연입니다. 21번째 연이라서 히브리어 자음 중에 레이시라고 하는 말로 불리는 레이시라는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은 sound like S 또는 SH, S, 이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이 자음으로 모든 절의 첫 시작이 그 사운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장편의 시를 쓴다는 게 쉽진 않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나는 언어의 마술사야 뭐 이런 거죠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이나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글을 쓰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산문을 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정말 기쁨을 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이런 소위 이 문학가들의 이러한 기술, 기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현대의 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씁니다. 그런데 옛날 시, 고대 시, 또 심지어는 고전적인 시들은 어떤 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시를 썼을 때 어쨌든 시인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고 여기에 딱 그 틀에 맞춰서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일종의 자제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19편은 단순히 말씀을 통한 그 말의 의미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여기 뭔가 적당한 제재, 적당한 구조, 적당한 구조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틀에 넣는 그런 작업, 일종의 훈련, 연단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시인의 의도구나.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살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나 또는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씀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이 어테인할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말씀으로 연단된 삶, 말씀이 훈련한 삶. 사실 이걸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맺어야 되겠지만 결국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감탄, 이 말씀의 완전함, 말씀의 아름다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그 인생의 가치, 그 삶의 진실됨, 삶의 선함,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읽는 자에게 단순히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극히 우리 마음속의 갈망으로, 그리고 이 갈망이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 앞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맞이하면서 그 안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귀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면서 이 훈련이 허무한 훈련,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훈련, 결국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훈련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훈련을 다하고 그 맛을 누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소망처럼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의 온전한 존재로 빚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종말적 소망을 가지고 공허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하자, 훈련을 담아가자, 이 틀 속에 훈련을 담아가자. 제일 다가오는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신다. 모든 성경 말씀을 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숨심이 그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올바른 것을 티칭하고 책망, 잘못된 것을 리뷰하고 바르게 함,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고쳐가도록 계속 코렉트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로 교육하다,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이라는 말을 더 가까운 말로 하면 훈련이죠. 훈련. 교육은 좀 뭔가 딱딱한데 훈련은 우리가 여러 모에서 생각할 수 있죠. 훈련, 트레이닝, 영어에는 educate로 안 되어 있고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트레이닝은 뭐죠? 반복이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틀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반복이고요, 하나는 틀입니다. 틀을 잡는 것이죠. 뭐 폼을 잡는다 이렇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폼을 갖춰야 그걸 반복했을 때 진정한 훈련이 되고요. 이러한 것이 없이 무조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면 꼭 사고를 칩니다. 훈련이 없는 이 자유롭게 무엇을 하면 몸을 망치죠. 무언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훈련이 없는 자유로움은 방종이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훈련을 반복했을 때 아주 무언가에 익숙한 그런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훈련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 자주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민영 선교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인데요. 한
4, 5년 전에 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러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거의 20년은 넘긴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콜로라도의 산속에서 만나는데요. 3명의 남자가 제 기억으로는 3박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가운데 끼었던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꼭 만날 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와라. 아마 그 선교사님께도 꼭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정민영 선교사님을 맺어줬는데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3박이 남자 셋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생각과 삶과 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정말 어깨를 부딪히면서 같이 뭐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삶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정민영 선교사님 매일마다 벽에 몸을 기대고 뭘 하더라고요. 근데 몸을 그냥 기댄 게 아니라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기대시고, 그리고 푸시업을 해요. 거꾸로. 근데 뭐 한 10개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개나 하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100개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심심하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effortless, 너무 편하게 하셔요. 제가 한번 해보다가 이제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산을 타려면 반드시 훈련을 해서 자기 손과 팔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위태한 산도 탈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자기의 손으로 뭔가 이렇게 절벽 같은 데 매달리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너끈히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자유롭게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전혀 이러한 어떤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재밌을 것 같다고 위태한 일을 해봤을 때는 반드시 사고가 나죠. 좀 심각하면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사실 삶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뭐 음식을 먹든지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떤 틀과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법을 알게 됐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되고 아니 10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훈련의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이 볼륨이 커지는 것,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공동체, 이 어떤 공동체적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교회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변화, 그 훈련,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단순히 닮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imitating이 아니라 union with Christ, comm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교통,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깊숙이 연합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거죠. 나의 명령이, 나의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는 이것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러한 직접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죠.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뭔가 이탈되는
어떤 삶의 일반적인 것에부터 전혀 생소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더 깊숙이 익숙해져 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한순간의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기쁨의 강도를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공동체, 예배, 성례,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경험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단어는 이해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 단어로 반복되는 이 단어는 뭐냐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주의 말씀을 understand 합니다. 주의 말씀을 understand 하려고 합니다. 이 understand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말로 그냥 이해한다, 안다. 근데 understand이란 말은 영어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두 단어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잖아요. understand. 이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보니까 그림 단어예요. 아래 선다, 아래 있다, 아래 머문다. To come under.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보다 더 좀 확실한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truth,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는 권위가 있어요. 진리 그 자체가.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라면 들어야 돼요. 거짓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선전은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을 선동하려고 하는 온갖 구호들은 귀에 시끄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껏 판단해서 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진리를 들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오늘 과학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이게 진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진리인가? 과학이 진리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 의도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뭐 상대적인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과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아주 위대한 학문이 되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직 진리에만 복종하세요. 진리는 복종해야 돼요. 진리기 때문에. 진리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느냐?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진리니까 듣는 겁니다. 뭐 혹시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형태가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건 일종의 관계적 권위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싫어도 듣고 틀려도 들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적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거기에 진리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진리로 무장하세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진리성입니다. 진정성 때문에 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진정이었어요. So what? 본인이 그렇게 믿었어요. So what? 그러나 그것이 진리냐? 증명돼야 돼. 수많은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캠페인 할 때만 되면 목소리가 쉬어서
고함을 지르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 진정성을 담아서 막 정말 어떨 때는 연설 속에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그러나 너무 많은 거짓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유일한 권위는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절에 고관들이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을 한대. 이 권력과 거짓은 너무나 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권력 잡은 자들이 자꾸 종교를 이용합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를 자꾸 이용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은 자꾸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어필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따라가야지. 종교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여보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적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겠다. 너에게 더 힘을 주고 너에게 더 부를 주고 너에게 더 너의 욕망에 대한 만족을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훈련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리 아래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작업이고 모두가 함께 애써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이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수많은 고함 소리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무찌르시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뭐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판단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짜릿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게 훈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즉 진리를 사랑하는 건데요. 진리는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본문 속에 또 시편 119편에 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중요한 그 개념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적 지식. 다시 한번 할게요. 언약적 지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진리 나와 상관없이 떠도는 진리가 많겠죠. 근데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주어진 진리예요. 사실 모든 진리가 그 관계 속에 주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궁극적으로 그 관계 속에 모든 우주적 진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진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 언약이란 단어가 딱 맞아요. 언약은 관계예요. 이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는 진리성입니다. truthfulness.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서로에게 솔직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 진리를 말해야 돼. 이 truthfulness,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 신실한 사랑. 이건 사랑의 지식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혼자의 사상이나 또는 독자적인 어떤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과 진리에 근거한 언약적 관계적 사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언제 진하게 경험하느냐?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죠? 제 생각을 돌이켜봤어요. 그때 연애 편지를 받았던 그 느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연애 편지를 읽었다 할지라도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냥 손에 들고만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 간의 관계일 겁니다. 관계일 겁니다. 자꾸 어떤 편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받았던 두꺼운 편지. 편지함을 열었는데 이쁜 편지 봉투인데 두꺼워요. 연애 편지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두꺼워. 팍팍하게 쓴 두꺼운 편지.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셨죠?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길수록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2절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절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delight 하는 것이죠.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연애 편지죠. 너무 답니다. 당신의 말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맛을 안다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호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얘기했죠. Taste for the other. 타자를 향한 기호. 타자에 대한 기호.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테이스트만 엄청 디벨롭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테이스트가 디벨롭이 안 돼 있다. 남에 대한 기호가. 진정한 우정을 안다면 그 우정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이다. 진정한 사랑, 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셀피시 러브가 아니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즐거워하고 상대로 인하여 기뻐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테이스트. 주의 말씀은 그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테이스트를 디벨롭하는 것. 궁극적으로 the other, 가장 궁극적인 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테이스트. 그 테이스트가 없으면 어떡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1대1의 순간을 피합니다.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뭔지 몰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싫어집니다. 피합니다.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끄덕 계시다가 제가 목사라는지도 몰라요. 1대1로 딱 마주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있으면 빨리 피하시더라고요. 어색해서. 저를 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호, 맛.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짜 맛을 엄청 들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너를 너무 오랫동안 사랑했고 너에 대한 나의 기호가 있단다. I want you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즐겁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이 팬데믹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냥 뭐 줌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나 혼자 그래도 말씀 묵상 나 진짜 신앙생활 그때 잘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앞과 정말 1대1로 만남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좋은데 그게 훈련이 안 돼요. 성경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기호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나만 즐겁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컨슈머가 계시다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건 스테이크 집에서 짜장면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그게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심지어는 뭐 어떤 집중된 그런 관계에 어텐션을 받는 뭐 어떤 한 인물이라도 목회자라도 누구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맛만 키워가는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겠죠.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느끼는 것. 너무 맛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종의 복습입니다. 제가 지난번 열린 말씀 첫날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 아래 쓰는 것, understand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것. love이죠. 사랑, delight.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incline입니다. inclination.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단어가 시편 119편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었나이다. 자, 이 기울었다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저희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저 글렌사이드 살던 집을 2년 정도 전에 2년 조금 안 됐나요? 거기서 이제 이사를 나왔는데 우리가 살던 그 집에 많이 와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그 집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드라이브웨이가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래벌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모래알 같은 걸로 깔려 있어요. 옛날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그러면 파킹을 좀 잘해야 되니까 그 파킹랏이 작지가 않은데 제 그라지 앞에 있는 데서부터 저쪽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다 아스팔트로 깔았어요. 업자를 불렀죠. 누가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근데 그 업자께서 아스팔트는 까실 줄 아는데 엔지니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각기 흘러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라지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야 바깥으로 물이 흘러 내려갈 텐데 이게 그라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큰 비가 오면 그라지 앞에 물이 고여요. 그 다음에 비가 막 세게 들어오면 그라지 안쪽으로 물이 차요. 우리 집을 사신 분한테 설명을 안 해드린 게 되게 지금 마음이 좀 죄책감이 오는데 아시겠죠, 뭐. 그래서 그게 문제였어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비가 막 내리면 눈을 이렇게 셔블링하는 이게 큰 삽 같은 걸 가지고 나서 물을 퍼가지고 잔디로 옮깁니다. 왜? 물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그 고인다는 게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지니어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랏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돈 많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큰 파킹랏은 물이 빠지도록 돼 있는 그런 파킹랏입니다. 실제로 물이 비가 와도 흐르지 않고 그걸 빠져 들어갑니다. 엄청 팠습니다, 밑으로. 근데 이쪽에 원래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근데 물이 흐르는데 그게 다 엔지니어가 돼 있어요, 각도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흐르냐면은 물 빠지는 저 홀로 들어갑니다, 드레인으로. 여러분 한번 비 올 때 보세요. 물이 고이나
안 고여요. 근데 조금 고이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꺼져가지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흐릅니다. 어디로? 그 방향으로. 이게 바로 기울어졌다는 의미겠죠. 자, 한번 보세요.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향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incline입니다. 기울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기울게 하시고 탐욕으로 기울지 말게 하소서. 엔지니어링이 잘못되면 엄한 곳에 물이 고이게 되고 결국은 나의 마음이 나의 욕망에 고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으로 흘러들어가. 계속 거기가 고여. 물이 고이고 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흐름이 주님께서 보이신 참된 행복의 근원들을 향하게 해주시고 나의 욕망이란 말을 영어로는 selfish gain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이기적인 나의 탐욕 여기에 고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울어짐의 이 키는 뭐냐면은 반복적 관심과 훈련, 마음의 연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너희의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반복이죠, 반복.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끊임없이 이것을 통하여 너희 마음의 그레이딩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가도록 바꿔라. 이 Habits of the Heart, 이 마음의 버릇들이라고 하는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음에 어떠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 또는 심지어는 사회적인 다이나믹스를 좌우한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모이면 뭘 하냐?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울어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것.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밤낮 할 거 없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164절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고요. 이 말은 7번 술을 세가지고 7번 한다는 게 아니죠. 하루에 7번 약 드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루 종일 주의 말씀에 감탄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아주 가벼운 한 5분 10분의 기도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는데 아침에 들어왔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한 번씩 생각나요. 머리를 번쩍번쩍 생각나요. 오늘 그 말씀 읽었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에 감탄. 성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난 매주 오는데요. 맞아요. 이 크리스찬의 파워는 반복되는 거예요. 1년에 4번 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마음이 분주해요. 왜? 준비하고
예배당 가야 되니까. 잘하셨어요. 특별히 훈련을 위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예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40분, 제가 길 때는 50분, 그거 매주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길어서 아마 여기 안 나오실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들으실 때 아마 들어도 나 잊어버려, 뭐 그거 머리에 남나?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훈련인지 아세요? 매주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은 경청합니다.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오시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데. 여러분 훈련 받은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 말씀이 듣고 싶어. 말씀이 관심이 가요. 말씀이 달아. 꿀송이보다 달아요. 기도와 찬양으로 깊은 감성의 훈련을 쌓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 기울임, 연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좀 자유분방해요, 솔직히. 여러분 다 노티스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보면 자유분방해요, 저는 좀. 근데 유일하게 저의 삶을 지켜온 영적인 프랙티스가 있다면, 이민 와가지고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학생 때부터 이 기도 다이어리를 썼어요. 제가 처음 회심을 경험한 이후부터 좀 더 그게 인텐스해지고, 하루에 일정한 말씀을 보고 깊이 알고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을 써내려가고 나의 고민을 쓰고 오늘까지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아침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나오면 벌거벗은 것 같아요, 마음이. 별거 아니죠, 사실은. 뭐 요즘은 매일도 못해요. 특별히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른 이 바쁜 마음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뭐 5번. 근데 그게 참 감사해요. 아침마다 글로 마음이 고여요. 그럼 피는 순간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계셔요. 그게 저를 살려온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거 될까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만은 마음에 주님의 만남과의 평강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시간이 있어요, 저한테는. 없으면 큰 거를 빠뜨린 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그려지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상이나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이상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3년 동안 day in day out 매일매일 그와 함께 걷고 먹고 옆에서 같이 지냈던 나로서는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이야말로 시편 119편에 인격화했다. 내가 그 말씀을 보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말씀을 만졌다. 그게 그리스도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여기에 초청하여서 그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더욱더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잠시나마 놓치셨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를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
1대1의 시간에 입을 벌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은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깊고 마음이 은혜로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